예수님의 타락한 인간 본성을 부인하는 천주교인들에게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 속에 나타나신 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자신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셨던 세상의 창조주께서 구유 안에 속절없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 어느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은 이 신성한 신비의 의미를 거의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을 신성과 인성의 특징으로 나누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적인 속성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구절 속에서 요한은 심오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이 예수께서 그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심과 편재성.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편재성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약속을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육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이 능력을 제한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편재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불변성과 자존성. 히브리서는 그분의 불변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존성은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라고 주장하셨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그분 안에 빌려오거나 파생되지 않은 고유의 생명이 존재함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의 속성. 거룩함은 그분 본성의 일부를 이룹니다. 구속주의 탄생을 알릴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마귀들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원의 속성.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미가는 그분에 대해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엔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증언하며 요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신적 능력과 고유 권한. 그분은 창조주시며 만물을 유지하시고 붙드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씀은 이 점을 확증합니다. 신적 칭호들. 그분의 이름들은 그분의 신적 본성을 나타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자들과 마귀가 모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적 칭호인 여호와 혹은 야훼가 예수님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 증언.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출애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와 일치시키셨습니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한 본질이요 동일한 속성을 지닌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사랑의 구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개인적인 고난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신성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음을 증거합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의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인간 본성, 곧 하늘 본성보다도 열등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성으로 나타나신 것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적 본성에 따라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리아의 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친을 통해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성장.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성장 법칙을 따르셨습니다. 그분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지셨습니다. 12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자각하셨습니다. 소년기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는 길은 고난을 통해 나아가는 길이었으며 이 과정은 그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분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인간적 본성.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창조된 것이며 초인간적 능력을 지니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명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적 본성의 특성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했기 때문에 혈육을 지니셨습니다. 범사의 그리스도께서는 동료 인간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리적, 육체적 감수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근심 등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실 때 동정심, 의로운 분노, 슬픔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때로는 피가 땀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애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음을 겪으셨고 영이 아니라 육체를 지닌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적 본성의 구체적인 특징들. 첫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를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신적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의 신적 권한을 유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 위에 인성을 옷 입으셨으며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우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혹은 죄 많은 인간 본성, 타락한 인간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있는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또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이기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온전한 구세주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고 죄로 기울어지는 속성을 유전받지 않으셨다는 생각,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그분을 이 타락한 세상과 상관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으며 그분의 무죄하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유전의 법칙.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얼마나 많이 취하셨을까요? 유전의 대법칙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폐기될 수 없는 근본 법칙입니다. 그 법을 없애면 더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는 구세주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법칙을 받아들이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 구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법칙으로부터 면제되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며 성육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약 4000년에 걸쳐 타락한 인류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간 본성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본성과 비교할 때
신체적, 정신적 활력이 약한 본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를 지닌 인간적 본성을 취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연약함과 약점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분의 인간 본성은 연약에 쌓여 있었으며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의 타락 전 인성과는 다르며 현재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에 있어서 아담의 모든 자손이 유전적으로 받은 것, 즉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유전받으셨고 신성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더 높은 위치로 올려질 수 있게 되었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셋째, 시험을 당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는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실 수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이기신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온전하신 구세주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구세주는 세상에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육신과 싸워보지 않으셨다면 그 능력에 대해 아실 수 없으며 그것을 정복하는 기쁨도 경험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특별한 호의와 면책 특권을 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분을 그 사명에 부적합한 분으로 만드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는 말씀은 그분이 진정한 인간 본성을 가지셨음을 나타냅니다. 시험과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님께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 그분은 참된 인간이 아니셨을 것이며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매우 불리한 조건 아래에 있는 인간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시험의 본질적인 핵심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혹독한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친히 시험의 권세를 직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도우셔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이 당하는 고난을 직접 체험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넷째, 무죄하심.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을 연구할 때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경향을 지닌 한 인간으로 제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십니다. 그분께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셨지만 그 어떤 유혹에도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으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지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곧 타락한 습관이나 성향을 전혀 지니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경향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경향이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나 타락한 본성을 따라 반복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형성된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반복적인 죄의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을지라도 어떤 죄의 습관도 지니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의 유혹들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롭고 신실하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무죄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분의 탄생은 초자연적이었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신생아로서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묘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상태의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 이는 죄의 결과들을 지닌 것이지 죄 자체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들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라고 증언했고 또한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육신과 품성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에서 혼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당신께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떤 속임수나 죄스런 것도 전혀 없으셨으며 언제나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인류와 교류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시고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인간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성경은 육신과 품성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은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순결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으나 죄에는 추호도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셨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인성의 완전한 무죄성에 관하여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우리 구주의 완전한 생애에 측량할 수 없는 오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 본성의 죄로 기우는 선천적 경향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그 값인 사망에 대한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이유.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위치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 히브리서의 4가지 특징들로서 이 자격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므로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가장 타락한 인간과 가장 연약한 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적 본성을 지니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지어야 할 죄책감을 대신 느끼셔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참지 못하여 심장이 파열된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기사가 창으로 찔러보았을 때 나온 피와 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심낭에 있는 아기 심장을 압박함으로 심장이 파열되어 숨지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으로서 무죄한 생애를 사셔야 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통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탄을 이기셨고 우리의 구주이자 완전한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지 않고는 사탄의 시험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순종은 어떤 한 낮은 하나님이 그보다 좀 더 높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가 만들어 놓은 구렁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합시키셨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남자의 정자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우리도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가 적그리스도를 가려내는 데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증거가 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로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시면 자세하고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오직 한 종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유전적인 결과로 타락한 본성을 받게 되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모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죄악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본성으로 오셔서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다는 사상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할 핑곗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위한 경건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하늘의 우주 법정에는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송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대하여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탄, 피고는 하나님, 장소는 우주 법정입니다. 이 고소사건에서 인간인 우리도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고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은 당신이 제정하신 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제일 으뜸인 내 자신이 당신의 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누가 과연 이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구 역사상 당신의 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욥, 요셉, 엘리야, 다니엘, 그 사람들은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어쩌다 당신의 큰 은혜 때문에 가끔 생겨난 사람들이죠. 지구의 역사를 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당신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어서 당신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용서하여 하늘로 들이신다면 우리 타락한 천사들도 하늘에 다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면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탄은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취하시면 자기가 예수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사탄은 지금도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 주장합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인 대쟁투의 관점에서 성육신의 진리를 살펴보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로이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능력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분은 유혹을 대면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무기를 육체 속에 감추시고 승리하셨다면 예수께서는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탄의 고소를 무너뜨릴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며 우리는 이 증거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목적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요구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을 유혹했고 둘째 아담으로 지구에 오신 그리스도도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했고 현재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천국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으로서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오며 우주의 법정에서 증인이 될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의 바이블 칼리지로 참복음과 예언을 당장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4. 결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사랑의 신비는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성을 취하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아멘.